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을 통해서 예언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종들의 이 종의 사명을 완벽하게 잘 감당하셨으니, 이루어 놓으셨으니,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할렐루야. 첫째,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능력은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치유와 자유와 위로의 아름다운 소식이 먼저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이 원어를 보면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피폐한 상태에 있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가난함을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그냥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므로 육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 성령을 부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성도에게 이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사회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고개 숙이지 마시고 저를 좀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전했던 말, 바울 사도가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이 성경으로 기록되기 전입니다. 근데 그 말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람의 말로 받을 때는 그 말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연하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건절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 그냥 단순히 설교, 단순히 목사님이 하는 설교, 좋은 말, 은혜로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한다.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무익한 종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성도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분명히 1차적으로 신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심령이 먼저 가난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들을 주시는 거죠. 심령이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그 심령이 의지하고 그 심령이 신뢰하고 있는 것들을 예를 들면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자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찾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도하는 신학자였던 박인선 박사님이 이런 얘기했죠. 복음을 받아 영생에 참여할 자는 먼저 난관과 역경 속에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 난관과 역경은 사람의 교만을 분쇄시키는 양약이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분쇄시키는 양약이다. 교만이 뭐겠습니까?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며 잘난 채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나는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내게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인간의 본성에서 그와 같은 소리가 나겠죠. 근데 그 난관이라는 것, 역경이라는 것,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은 결국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 성도에 있어서 당면한 문제로서 보면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이죠.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부유한 자들,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 복음을 무시했고 대적했었습니다. 왜? 그 예수가 필요 없거든요. 그 예수가 굳이 그 예수에게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자신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상황은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서 기름을 부으사라는 말씀은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의 기름은 식용으로 뿐만 아니라 치료제, 불을 밝히는 용도, 특별히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줄 때 거룩한 회식의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사명의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이 먼저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둘째, 성령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능력은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 겁니다. 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니스프레 에브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깨어진 자들, 곧 통회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죄를 통회하는 자들, 다른 하나는 오늘날 문자 그대로 마음이 깨어져 버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모든 정신질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의 병이 고쳐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죄를 통회하는 자들을 고치신다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굳은 마음의 소유자는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죠. 그래서 통회하는 심령이 되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를 못하는 거죠. 단단해져 있어서 자신이 마음이 깨어지지 않아요. 자신이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에게 죄의 허물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를 못하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먼 발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안다는 거죠. 나도 알아. 나도 설교 많이 들어서 성경 읽어서 알아. 근데 그것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치유 회복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제가 전에 한번 심각하게 깨어졌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죄가 가져오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나을 정도였어요. 죽을 수만 있다면 죽고 싶었습니다. 그 죄가 가져오는 고통과 두려움과 그 끔찍함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졌죠. 운전을 하면서 벗어나 보려고 운전을 하면서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깨어 부서지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통곡하며 결국은 차를 한쪽에 멈춰놓고 몇 시간을 고통스럽게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마음이 깨어지니까, 마음이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깨어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임을 철저하게 깨달은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솔직히 죄를 고백하며 나올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죄의 삶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깨어진 마음을 다시 싸매 주셔서 심령을 회복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임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일하심은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역이 가장 중요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면 가장 뜨겁게, 가장 강력하게, 가장 깊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깨어진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며 그 깨어진 마음을 그 십자가의 피로 싸매어 주심으로 죄 사면을 받게 하시고 그 증거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십니다. 마음이 깨어져야 그 깨어진 마음 속으로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그럴 때야말로 비로소 그 깨어진 마음이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자 그대로 마음이 깨져버린 마음의 병을 앓는 모든 정신질환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치시지 못할 질병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육신의 질병은 물론이거니와 마음의 질병 또한 얼마든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각종 마음의 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됨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부시하고 있는 정신질환,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여러가지 정신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연구했던 그 뇌 연구를 보면 그 호르몬 분비에 이상으로 생기는 거지 그게 어떤 그 정신적인 영적인 병이 아니에요. 우리 손가락 하나가 하나의 상처가 나면 아프듯이 쉽게 말하면 뇌 과학으로 보면 이 뇌의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이상한 병이 아니라고요. 귀신병이 아니라고요. 그 육체의 질병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육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육체와 개혁주의 신앙은 육체와 영이 하나죠. 그래서 마치 육체의 이상이 마음의 이상으로 오고 마음의 이상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오듯이 그 같은 병이에요. 자, 실질적인 그 마음의 병의 치유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마음의 병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는 것 때문에 비롯됩니다. 나는 그냥 무심코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평생 지워지는 아픔과 고통이 되기도 해요. 뭘 그런 거 갖고 그러냐. 그래요. 나는 내 생각에는 뭘 그런 거 갖고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평생 제대로인 인생을 살지 못할까. 근데 그 사람에게는 나는 1만큼의 상처를 준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는 100만큼의 상처로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야죠. 자,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서부터 용서하는 겁니다. 상대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을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많은 죄, 그 부끄러운 죄, 그 엄청난 죄, 남들이 알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완전히 이 세상에서 파탄날 만한 그런 죄악들을 한꺼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한다면, 그래서 내게 고통과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 또한 그런 상처와 고통을 내게 줄 수밖에 없는 나와 같은 연약한 비참한 죄인이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해하지 않으려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자연스러운 치유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하지 않음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독이 되죠. 그 독이 서서히 몸에 퍼져 그 사람을 죽이듯이, 독사에게 물리면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몸이 서서히 퍼져서 혈관을 막히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않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게 되면 그것이 우리 몸과 마음의 독으로 퍼져 우리를 결국은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단순히 어떤 문제에 대한 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처나 아픔을 겪었을 때 느끼는 그 근심,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뼈를 마르게 한다. 성화성이 자신의 육체와 마음을 죽게 만든다. 인격을 파괴하게 한다는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것도 죄지만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따라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얼마든지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만약에 그러할 만한 능력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실 리가 없죠. 남의 나를 향한 죄와 허물을 한번 용서해 보십시오. 그 순간 자신이 용서받는 자유함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순간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시기에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으로 말미암는 그런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용서하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 그 치유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 그 몸이 진짜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질병으로부터도 노임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그 무지막지한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적게 받은 사람은 그랬나 보다. 그러면 자신도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용서받고 이해받은 엄청난 은혜를 자기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신의 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 많은 죄악을 한 번에 단번에 용서함을 받은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은 얼마든지 용서하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스스로를 회복과 치유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정말 깨닫게 된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믿지 않으니 믿음이 없으니.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마귀가 역사를 하니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런 상처와 아픔을 내게 주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또한 정말 불쌍한 사람임을 알게 되는 거죠. 왜요? 악한 마귀의 사슬에 매여서 비참하게 끌려다니며 내게 그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나보다 더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어린 아이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아니죠. 어린 아이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했으니까 주고, 그래? 아니죠. 어린 아이니까 이해하죠. 어린 아이니까 용서하죠. 모르고 그랬으니까 이해하고 용서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는 커도 나이는 많아도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힘과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으로 악한 마귀에 끌려다니면 어린아이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쉬지 말고 집 앞으로 나와서
그 마음을 고치고 살리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섭리와 연단 가운데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들어도 그냥 듣지 말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 그 마음의 병을 고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믿고 돌아야 합니다. 바로 원하기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드러나지 않는 모든 죄, 그리고 특별히 아픔과 상처로 인한 마음의 병이 성령에 만져주신 성령의 치유와 회복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말끔히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종종 체험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쓰러져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쓰러져요. 제가 쓰러져라 해서 쓰러지겠습니까? 그 말씀이 가슴을 파고 들어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체면 차리지 마세요. 체면 차리지 마십시오. 그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한국교회에 참 많죠.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아이고 여기서 그냥 통회하고 자복하면 누가 나 죄 많이 지은 줄로 알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아이고 채통을 챙겨야지. 신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 육체와 그 마음의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신다. 성령의 은혜가 만져주십니다. 실제 성령으로 만나는 복음의 능력은 포로되고 갇힌 자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서 자유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작은 첫째는 죄의 종이었던 처지에서 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죄의 노예죠. 죄의 포로가 되어 끌려다니는 거죠.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죄를 짓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악한 막이라는 놈이 나의 목에 사슬을 내고 끌고 다니면서 그 죄를 짓고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더 이상 죄의 포로에게 주어지는 죄의 삭힌 사방을 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죄의 포로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죄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죄와 강렬하게 싸웁니다. 죄를 싫어하죠. 죄를 범했을때라도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7번 죄를 저도 다시 일어서게 되어야 됩니다. 작은 둘째, 죄에서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와 그로 말미암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질병이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복락을 누림을 분명히 믿고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무서울 것이 없고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니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사망에서, 그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야 한다. 작은 셋째는 마귀로부터의 자유함.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인격을 완전히 지배하며 역사합니다. 자, 고개 드시고 저를 보십시오. 두 번째는 수시로 종으로 삼아서 끌고 다니며 죄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갖 생각으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진실한 믿음의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마귀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믿음 있는 성도는 그런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죄의 유혹으로, 분쟁과 시기와 다툼으로, 정욕으로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 역사하는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러니까 독한 미움, 시기, 다툼, 거짓말, 음란, 탐심, 이 모든 것들은 자기의 정욕의 것이고 이 세상의 보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귀신의 것, 악한 영의 역사라. 내가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라는 놈은 사망이 악한 마귀죠. 악한 마귀라는 놈은 죄의 화살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쏘아댄다는 거예요. 죄의 화살을 쏘아. 그럼 죄의 화살을 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 6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방패.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야말로 그 죄의 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죄의 화살을 쏘는 마귀와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화살을 맞아서 어떻게 해요? 끌려다니면 이제 죄를 짓는 거죠. 자, 그래서 마귀를 물리친다는 것은,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죄의 유혹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죄의 유혹을 회개함으로 그것이 생각과 마음에서 떠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단순히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요? 마귀는 내 마음속에 욕심을 보고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속에 거르려는 생각, 욕심, 탐심,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그러니까 마귀가 알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있다는 것, 넘보지 말아야 될 것을 넘보는 욕심이 있다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총동절면 시켜주면, 한 번만 탁 터치해주면, 눈앞에 멋진 남자 한 번 보여주면 끝나버리는 거죠. 눈앞에 예쁜 여자 한 번 보여주면 끝나버리는 거죠. 속지 마세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친다는 것은 뭐냐? 내 속에 있는 그 욕심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 만한 죄의 화살을 쏘아서 나를 유혹할 만한 건더기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게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일시로 물러가라 했어요. 물러가는 거예요. 또 와요, 또 와. 물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악한 영들 대적해서 물리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 죄의 아비인 마귀가 있고 바로 그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의 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육의 눈을 뜨면 사람 공격해. 너 때문에. 네가 문제야. 그래, 여기에 눈을 뜬 사람은 그 사람 배후에서 그를 안타깝게 해. 그를 부여잡고 죄를 짓게 만들고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하게 된다. 사람 미워해 안 미워해? 그런 사람이 사람 미워해 안 미워해요?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역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예요.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예요. 우리가 지고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자꾸 죄라는 올무 우리를 묶어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괴비를 잘 분별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죄를 싫어하고 증오하며 죄 짓지 않으리 하고 지옥의 애통함으로 회개하니 죄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넷째, 성령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능력은 위로와 기쁨을 얻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의 해, 호의를 베푸는 해, 은혜 주실 때를 말합니다. 신약시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모든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시대,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물붓듯이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은혜 주심을 막을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진정 영과 육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곧 예수님이 임하시면 곧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마귀와 이 세상을 이겨 우리를 그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복의 날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보복하시고 사망에 보복하시고 악한 마귀에 보복하셔서 우리를 자유함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슬픈 자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화가는 아름다운 관, 기쁨의 표상을 말하고 죄는 머리에 쓰는, 죄로 말미암아서 회개하는 통회하는 자가 머리에 쓰는 극한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슬픔을 상징합니다. 찬송의 옷은 기쁨을 표시하는 옷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애통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슬픔의 어둠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다면,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참백성에 들게 하시고 그를 통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이 나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부흥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뤄놓으신 복음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쳐주셔서 이 시간 내게 회개의 심령을 주시고 그 회개로 인해 깨진 마음,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마음의 질병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셔서 이 시간 저를 모든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과 가난의 올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하시고 부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저의 모든 세상 걱정, 근심과 나쁜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이 역사하는 놀라운 치유의 회복의 역사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쳐주셔서 아버지 그 시간 내게 회개의 심령을 주시고 그 회개로 인해 깨진 마음을 여러 상처와 아픔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내 마음의 질병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저를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과 가난의 울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셔서 이 시간 저를 영적으로 치유하시고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 슬픔을, 아픔을,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여기 사오니 이 시간 저의 모든 세상 걱정, 연대, 근심, 아픔, 고통,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유함을 얻어서 기쁨을 주께 찬양드리는 저희 여러분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대신에